오늘 26번째 3년 사이클 공부할게요. 창세기 27장 30절에서 28장 9절까지 읽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하고 리브가가 속임수와 모략, 사기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오늘 이 야곱의 이 축복받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게 많아요. 오늘은 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죠? 야곱은 속임수로 축복을 과연 얻었는가? 대답은 지난주 라피들이나 라시처럼 야곱에게 정당성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 정직하게 야곱은 정말로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죠. 실제로 이삭은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는가? 정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축복을 또 취소하지 않았던 내용을 오늘 나오죠. 여러분 그럼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이삭이 속았을까? 정말 몰랐을까? 그죠? 거의 반백년 이상 수십 년, 100년 가까이도 이렇게 100년까지 아니겠지만 살았는데 몰랐을까요? 그래서 과연 야곱이 속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건 이삭만이 알겠죠. 그러나 전체 보면 이삭이 정말로 속았던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죠. 이삭은 속아준 것인가? 그렇다면 리브가가 아기가 있을 때 그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리브가는 그걸 믿었는데 이삭은 안 믿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삭은 속아준 게 아닌가? 은근히 야곱이 하나님 선택하신 약속의 계보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속아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삭은 축복을 취소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하죠. 27장 29절인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고. 이삭이 돌이킬 수 없는 축복을 한 거죠. 이제 자기가 야곱을 축복해놓고 나니까 만약에 이삭이 이제 야곱을 향한 축복을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이삭은 저주받아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약속의 계보인데.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었죠.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 수 있죠. 확실히. 어떻게 해도 결과적으로. 자,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게 확실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렇다면 만약에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하시도록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거짓과 속임수를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하나 확실한 것은 이러한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하갈의 계획,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못 기다리고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 못 믿고 하갈의 계획을 세우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 그건 육체가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리브가와 야곱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면 리브가는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 심지어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했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의 그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이루세요.
이것이 성경이 타협하지 않는 하나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그들 인간적인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미처 살펴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어도 되겠네요.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선택한 대로 갔을 거니까 우리 죄 지어도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하게 되면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절대적이 되죠. 성대의 견인교리가 나오죠.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 잡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난 절대 선택받았으니까 결국은 난 구원받는다는 거야. 우리 그렇게 로마서에 나온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럼 우리 죄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길 가라고 선택한 거잖아요. 토라의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께 구별된 길을 가라고 선택한 거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 지어도 되겠네요 라는 것에서 단호하게 no라고 한 걸 볼 수 있죠. 자, 이 질문이 아까 연결되어지죠. 또 하나, 그래서 근본 아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러한 야곱의 사건, 여러 가지 토라의 아이러니를 통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아까 절대예정의 성도의 견인을 오해하는 것처럼 야곱과 리브가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타협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고 목적을 두고 계시면 내가 좀 실수해도 어차피 하실 거니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계획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 이루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요. 문제는 디테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정을 해치는 불의한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즉 야곱과 같은 이기적인 행동들로 인하여 대개 인간 관계의 파괴가 오고 삶의 고난을 야기하게 합니다. 야곱은 정처 없이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장인의 속임수 아래서 노동이 착취되었으며 죽는 날까지 자식들한테 속임수 당하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죠. 반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처럼 속임수와 계략을 통하여 살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축복 가운데 죽는 날까지 장수하였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자꾸 트라이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해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무르익었다고 말해요. 원래 우리 좀 전에 오렌지 먹었는데 원래 한라봉이 더 맛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원래 제주도가 이제 냉해가 입어서 한라봉이 예전처럼 이렇게 무르익은 한라봉이 없어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작년보다 맛없는 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사람도 동물도 그 과일도 여기 영어로 보면 무르익었을 때 가장 맛있죠. 가장 영광스럽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이 말해요. 여기 보면 목숨대로 다 살고 돼 있어요. 이걸 동물이나 과일에 비교하면 무르익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여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In life age. 이게 a good life age. 그러니까 무르익은 나이. 충분히 그거를 가지고 성경은 수를 다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똑같은 표현이 이삭에게도 와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한 인생을 풀로 살아내는 거예요.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걸 안정하였다. 그런데
야곱의 죽음에는 이 라이프 에이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뭔가 그래서 스스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죠. 야곱이 바로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의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보세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인생과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인생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이게 허리 부러지고 나서 엉지표 이게 부러지고 나서 겸손을 배우죠. 그때부터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제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움켜진 손 야곱의 손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마음을 두고 있는 아들 요셉. 요셉도 죽었다고 믿고 있었고 아들 그 막내 베냐민은 야곱의 인생에 남은 유일한 낙이죠. 그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래서 손을 옮겨진 손, 엄마 뱃속에서 옮겨졌던 손, 형 에서의 발 뒤꿈치 옮겨졌던 손이 130세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손에 힘이 빠지잖아요. 푹 놓잖아요. 그 야곱은 130세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려갔더니 요셉을 만나죠. 그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내가 뭔가 옮겨 잡으려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못 얻다가 가장 사랑하는 걸 놓쳤어요. 요셉은 죽어버렸죠. 그런데 옮겨진 손을 내려놨더니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때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기 못 기다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성취하려고 했었구나. 속여가면서 형을 속였더니 이제는 가족관계가 다 현명하고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도망갔더니 장인이 자기를 속여요. 자식을 낳았더니 딸은 딴 데 가서 겁탈당하고 가요. 사위하고 깨진 거죠. 사위도 못했지만 이제 아들을 낳았더니 이 새끼들이 지들끼리 죽여요. 나중에 아버지를 속여요. 야곱의 인생은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 시작이 언제예요? 형을 속인 것부터. 팥죽 그릇.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런 간사함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믿음 위에 머물 때에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게 이 삶의 낙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나오는 거죠. 오직 믿음에서 모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야곱은 그때 깨달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뭐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이제 믿음의 그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야곱에게 주어진 영광이 뭐예요? 세계 최고의 패권자 바로를 축복하는 자에 서죠. 자기 형도 축복 못하고 자기 자식도 축복 못하던 야곱이 이제는 축복은커녕 저주나 받던 야곱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높은 사람을 축복하는 자의 자리에 선 거예요. 어디에 섰을 때? 믿음 위에 섰을 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고 실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곱의 일생은 그가 아버지를 속인 날부터 죽는 날까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책임져야 될 대가였던 거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된다 할지라도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도하며 자신의 방법으로 살면 기쁨이 아닌 슬픔, 자유가 아닌 속박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기쁨과 자유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직 진정한 기쁨과 자유는 믿음이라는 우물, 뜨거운 사막의 시원한 생수 같은 우물, 믿음이라는 우물에서만 기쁨과 자유가 흘러나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그의 방법으로 그의 때에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못 기다렸죠. 이삭과 리브가도 못 기다렸죠. 야곱도 제대로 못 기다렸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내 방법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잉여 농산물, 그죠? 목축하다가 농경이 시작이 되고, 창고에 곡식이 쌓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씨도 쓰고 글도 쓰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래에 뭔가를 확보하려고 그래요. 자꾸 뭐 창고에 뭔가 쌓아야 안심이 되는 거야. 보험 들고 막 그래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 오야면 막 저축도 들지 말고 보험도 안 들고 막 투자도 안 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 그런 삶 살아야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이시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나타나겠죠. 믿음은 심지어 모든 환경의 지표가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환경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육체의 방법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며 결국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이것이 증명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 우리의 인생이 수를 다할 수 있어요. 우리는 30년을 살다 죽어도 수를 다해야 되고, 요즘 한국사를 공부하잖아요. 그 강사분이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29살이었대. 충격이죠. 물론 전쟁 나서 죽고 이런 거 다 해서 그런 거겠죠. 어쨌든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40대쯤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짧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었다면 그는 수를 다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90년, 100년, 120년을 살아도 우리 이 동네 저 롯데 타워 볼 때마다 탐욕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한 사람의 대기업가가 서민들의 껌 팔아가지고 번 돈, 아이들이 껌 사먹은 돈으로 대기업을 이뤄가지고 저 추태 부리는 저 가족들, 롯데 볼 때마다 그 123층 건물을 볼 때마다 좀 추해 보이지 않나요? 부럽기도 하고. 그러나 본능적으로 진심으로 참 추하다. 정말 졸부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부유하고 유명하고 오래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를 다하지 못한 삶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루를 살다가도 수를 다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공부에서 두 번째 생각할 건요.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에서는 울부짖었는가? 에서는 정말로 회개한 것인가? 히브리서에 보면요. 에서가 이 쓴뿌리를 갖고 있죠. 그러고 나서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진심으로 울어요. 막 소리 지르며 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가 후회하나 보다, 회개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가짜 울음인 걸 알 수 있는 것이 나오죠. 34절에 보면 울며 부르짖지만 그런데 그 슬픔은 너무나 짧았죠. 그 슬픔은 매우 빨리 분노와 복수심으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죠. 41절. 즉 이삭의 슬픔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슬픔이 아니라 세상 근심에서 오는 슬픔의 좋은 예인 것을 보여주죠.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슬퍼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거절당하자 이삭의 본심에 있는 분노와 동생을 향한 복수심이 금방 표출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하나 또 빠져서 토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기뻐하고 정말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어요. 크게. 기쁨도 두 종류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슬픔도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죠. 하늘에서 오는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세상에 주는 근심이 있어요. 가끔은 거울 앞에서 기뻐할 때 내가 왜 기뻐하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슬퍼할 때 내가 왜 슬퍼하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크게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슬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으로 빠지게 하는 근심, 슬픔이 있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이 에사의 이 슬픔, 이 울부짖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슬픔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좀 더 살펴보면 하나는 성령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것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대개 세상이 주는 슬픔은 개인적인 손해와 관계가 있습니다. 에서는 실제로 25장에 보면 장자의 권리를 멸시했죠. 그게 뭐라고? 배고파 죽겠는데 무시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당대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면 따라가는 게 재산이죠. 최소한 다른 형제의 2배를 줘요. 왜냐하면 그 장자는 아버지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어머니 인생도 책임져야 되고 나머지 가족도 책임지는 게 장자권이에요.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거부잖아요. 가도울이잖아요. 거부잖아요. 수많은 양과 노비와 동산, 부동산이 오늘로 말하면 있었겠죠. 막 주식도 있고 적금도 있고 막 보험도 있고 했겠죠. 그랬는데 에서한테는 10억 주고 야곱한테는 20억, 30억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자권 때문에 슬퍼 울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결국은 재산 문제였어요. 결국은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상속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즉 우리가 대부분 슬퍼하고 근심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많은 경우 개인적인 경제적 손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인 회개에 이르는 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둘 다 겉으로는 모양은 비슷합니다. 똑같이 인상 쓰고 똑같이 나처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인상이 써요. 결혼할 때 장모님이 위로를 해주시려고 했는지 원래 기도 많이 하면 이게 텐데 난 기도 많이 써요 그랬는데 나는 에녹이 나이 때부터 이렇게 써요. 이게 누가 보면 근심인데 우리가 근심하면 얼굴이 막 핏빛이 가고 막 인상 쓰고 화장도 안 먹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근심인지 성령이 주는 근심인지 그 외모를 보고는 잘 표현이 안 돼요. 외모 보고 안다 그러면 그건 무당이고 그냥 같이 관계하고 대화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그걸 딱 이거 알아고 말할 수 없죠. 표정을 가지고 외모로 판단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명확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즉 내 속에서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딴딴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근심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변명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슬퍼하고 아프하고 물론 처음에는 자꾸 변명을 찾으려고 하죠. 찾아보니까 변명할 게 없더라는 거야.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지.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래서 저랬어요. 저래서 이랬어요.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자기를 돌아봅시다. 자꾸 변명하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아니에요. 빨리 버려야 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픔과 근심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세상 근심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의 특징은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과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정반대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진심으로 슬퍼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잠시라도 보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게 될 뿐입니다. 세상 근심은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고, 나만 별 다르지 않다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래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살다 보면 막 그렇잖아요. 그저께 이제 통장 잔고를 찍어봤어요. 돈 얘기할까? 진심으로 와닿더라고. 통장 잔고를 오랜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었는데 592만 원 이러는 거야.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야, 웬 돈이지? 그리고 다시 들었더니 592원 하늘과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 거기 단련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 봐도 뭐 큰 걱정이 안 돼요. 걱정해보니까 10년 이상 걱정해봤더니 뭐 다 그냥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씩 통장 잔고를 찍어봤을 때나 회사에서 뭐 인생의 뭐 벽에 부딪혔을 때 근심이 오죠. 와요. 근데 그 근심이 하루 이틀 3일 지속되면 분명히 근거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애써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아니라면 3일 이상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애써 일어나서 애써 감사하고 애써 찬양하고 애써 다른 사람 돌보고 애써 나와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인데 이라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지혜로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3일 또 길어요. 해가 지기 전에. 근데 해보니까 근심이 해가 지기 전에는 이게 무르익지 않더라고. 하루 이틀을 가보세요. 가서 하나님께 주신 건지 잘 판단해 보세요. 자, 우리가 에서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토라 포션을 통해서 살펴볼 거는 또 한 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였는가 저주하였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진짜 화가 나고 눈물 나고, 야, 내 진짜 우리 학교 때 다 배웠던 건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배워 보니까 정말 막 이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고려 시대, 그거 조선 시대, 우리나라 역사 이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 남는 게 그냥 분열이야, 분열. 당파 싸움하고 분당 서로 갈라지고, 어쩌면 작은 나라가 잘 갈라지는지. 그런데 또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막 각 시대마다 정말로 위대한 선조들이 많아요. 위대한 분들이. 어제 우리 누나 그 상당한 데 갔더니 경희대 대학원을 다니는데 공부해보더니, 야, 우리 알았지만 우리 초대 총리였던 이시영 박사, 경희대 설립자예요. 그분이 막 명동에 1천억이 넘는 땅을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서 그 돈으로 우리가 알고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죠. 근데 정작 그 주인은, 넷째 형은 굶어 죽었대요. 돈이 없어서. 1,000억 이상을, 뭐 지금은 1조 원도 되겠죠. 그 동네 한 평에 1억 2천씩 하니까. 그 명동 땅에가 그 집안이었다는데 그런 집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분들이 각 시대마다 많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요. 모이면 싸우는데 흩어지면 잘해요. 한국 사람은. 어쨌든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는, 이삭은 에서를 축복했는가 저주받았는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했다는 표현들이 나오죠. 동시에 또 저주하는 표현도 나오죠. 뭐가 정답일까요? 자, 민족적으로는요, 축복받은 나라가, 궁극적인 축복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선택받은 나라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전부가 선택받았어요. 이 원리를 적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우리 39장 40장 읽어볼까요?
27장 39절 40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가 JPS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에 의하면요, 정반대로 번역이 됐어요. 이 표현이. 여기 보면 see you abode shall enjoy the fat of the earth 돼 있거든요. 우리 유대인들의 성경 번역에 영어 번역에 번역 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데 에서의 거처가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즐기게 될 것이다. 축복이죠. 땅의 기름짐을 네가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축복을 해요. 우리나라로 바꾸면. 근데 NASB 미국 표준 성경 번역에 보면 Behold away from the fertility of the earth 했거든요. 즉 땅의 기름짐으로부터 네가 멀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완전 반대예요. 그죠?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요. NASB 미국 표준 성경의 번역이 둘 다 번역할 수 있지만 후자로 보는 게 더 타당하죠. 왜냐하면 역사를 보세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오늘 에서의 후손이 인종이 뒤섞입니다. 오늘로 이슬람이 되죠. 그들은 누가 합법적인 땅인지, 그 땅의 주인인지 오늘날도 분쟁과 이 분열 중에 있죠.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죠. 그 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누가 축복을 받았고 누가 그렇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질문에 옛날부터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데리고 메시아께서 그 땅을 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 누구인데 주냐는 거죠. 다시 말하죠. 하나님 에서를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성경에서 말이 축복의 모든 것은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언약의 핵심은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 것처럼 에서는 정말로 산 위에 거하죠. 산 위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비가 와서 땅이 적셔져서 우리가 이제 농작물이 잘 되지만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형은 비가 오는 것보다 지면에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이슬이 내리죠. 안개가 좌우했다가 그것이 지면을 적시면 이것이 농작물을 키우게 되죠. 근데 알다시피 하늘에 해가 뜨면 제일 먼저 산 위에 먼저 뜨죠. 그렇게 되니까 산 밑에는 안개가 자면해서 김진 옥토가 준비가 되지만 산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 경작이 불가능하죠. 야곱처럼 어떻게 돼요? 너는 땅의 이슬로부터 멀어지고 실제로 에돔 족속은 어디 살아요? 바위 위에 살잖아요. 산 위에 살았잖아요. 수천 년 동안. 오늘날도 베두인족들 대부분.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후자의 번역이 맞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그 땅은 에서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언약적인 개념인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와 잘 받아들이고 가난하면 저주받았대. 아니죠. 축복과 저주는 그 땅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미가서 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빨리 좀 진행을 합니다. 미가서 5장 5절만 우선 읽어봅시다. 미가서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네, 그리고요 2절도요. 2절 시작. 그러나 너 에브론에 들어가 너는 유다의 그 족속 가운데서 사는 족속이 있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려 나올 것이다. 아멘. 그거 7절 읽어볼까요?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있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여기 보면은 앞에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하늘의 이슬, 야곱아 너는 하늘의 이슬을 먹을 거야. 에서야 너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질 거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되어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내리는 아도나이에서 오는 이슬로 먹고 살 거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7절의 말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죠. 축복은 야곱의 남은 자 위에 임합니다. 미가에 의하면 야곱의 남은 자 위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케뎀에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3절요. 2절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이런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한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쳐. 미가는 7절에서 이 민족이 살아남을 거야. 살아남을 거야.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남은 자는 사람이나 인생 덕분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슬을 먹고 살게 될 거야. 이게 야곱에 대한 축복이 같은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슬을 먹고 사는데 그것에 대한 실제가 2절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 그분이 오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이스라엘의 통치자 때문에 먹고 살게 될 거야. 살게 될 거야. 그리고 3절에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서 그 아이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케뎀이 나오고 있어요. 자, 미가는 야곱의 축복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너는 먹고 살게 될 건데 이스라엘의 통치자 덕분에 살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말이죠. 이 하늘의 이슬에서 너는 가깝다 야곱아. 에서야 너는 멀다가 말하지. 하늘의 이슬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죠. 이 메시아의 기원이 어디냐면 바로 태초에부터 영혼으로부터 오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케뎀에서 좀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케뎀이라는 뜻은 시간적인 것보다 뭐랄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케뎀에서 두었죠, 그죠? 케뎀에서 에덴을 끌고 나와 에덴 동산을 일단 간 에덴을 두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날 때 동쪽 케뎀으로 가죠. 케뎀이란 말 동쪽이라고 번역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 탑이 세워진 곳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동쪽은 케뎀은 크게 시간적으로 의미하면 고대의 옛적의 옛날에 태고의 가장 먼저 된 시간보다 이전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미가에 의하면 바로 메시아가 케뎀으로부터 오신대요. 그래서 그분은 영혼으로부터 오신다. 그분이 영혼으로부터 오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야곱은 그분의 이슬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흘리신 그 보혈과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 모으시고 회복하시는 이 그림, 이것이 야곱의 축복의 완성이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열방에 약속되어진 이 언약은, 구원의 언약은 최종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메시아와 그의 이루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세데르, 마지막 페삭 세데르에서 세 번째 잔을 부여잡으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새 언약을 통해 설명합니다. 뉴 커버넌트 아니라 리뉴드 커버넌트. 새 영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 즉 토라, 마음에 심겨진 토라가 새겨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 마음에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 이 일을 하시기 통해서 메시아가 완성하신 걸 볼 수 있죠. 즉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을, 토라를 열방으로
전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 여기 이따가 28장 3절 볼까요? 오늘 창세기 28장 3절 같이요. 시작. 인하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를 승리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여러 민족. 원어로 뭐라 하더라요? 아임, 마임, 야밈, 크할라민, 케할라미, 야밈. 여러 민족, 여러 많은 백성들을 보내주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게 축복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야곱이 받은 복의 완성은 여러 민족이 야곱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죠. 여러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뭐요? 예수님의 토라를 열방에 전해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요? 토라 to the nations. 토라를 열방에 전하는 이야기들이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지금 메시아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루실 최종적 회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1절. 오늘 빨리 진행했네요. 로마서 5장 11절.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우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5장 11절요. 5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예, 여기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까 미가서 5장 5절 읽었지만 이 사람은 우리의 샬롬이라 그래요.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케뎀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오는 이스라엘의 통치자 메시아죠. 이분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슬인데 이분을 가지고 미가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샬롬이다 그래, 평강이라 그래, 평화라 그래요. 근데 그 평화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그분이 바로 샬롬이라고 1절 읽어볼까요? 5장 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라는 메시아이신 예수아 그분이 미가가 예언한 샬롬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 뭐죠? 아까 읽었던 9절에 보면 그 샬롬을 지금이라 now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나니 즉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가 샬롬을 이뤘나니 now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두서없이 말하는데 종합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천하 만민, all nations, 모든 나라. 요즘 멜로 하고임, 이방의 충만한 수. 그들이 복을 받는데 미가를 통하니까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왔냐니까 케뎀에서 오셨어요. 즉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실 일은 새 창조가 아니에요. 새 언약이 아니에요. 회복. 케뎀에서 하나님의 미크베죠.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그 샬롬이 그 케뎀 옛적에 있었던 그 샬롬을 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now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샬롬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분 우리가 아버지와 불러요. 그럼 지금이라는 말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됐나요? 천하 만민의 복을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럼 여러분과 나는 now 지금을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죠? 메시아의 궁극적인 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콜링, 소명이 나오고 삶의 목적이 나오고 내가 뭘 위해서 돈을 벌고 뭘 위해서 공부를 하고 뭘 하다 결혼하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해서 부름이 나오는 거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사용되고 헌신되어지는, 그런데 그 일은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통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지금 메시아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루실 최종적 회복을 맛보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소명이고 또한 희망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도나이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토라를 발견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즉 천하 만민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치는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성령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